에스겔서 전체 내용으로 설교할 텐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동안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늘 또다시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BC 605년 1차 침략 때 이스라엘의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이 그리고 수천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 침략 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이 2차 침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3차 침략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따지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1차, 2차, 3차 침략 이르기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기도는 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따질 수밖에 없는 기도였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이에요. 화면에 있지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삼마라는 뜻이 거기에, 그게 삼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 거기에 있었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게 뭐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곁을, 니네 곁을 나는 떠나지 않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복음성가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셔.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은 없으셔. 복음성가 가사 찬양하면서 그 고백,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래,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지.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믿음으로 작동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을 보실 텐데요, 에스겔 1장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어두운 말씀이요.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이 2차 침략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25살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지금 30살이 된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의 상황이 에스겔이 30살이 된 겁니다. 젊은 나이에 붙잡혀 온 거예요. 25살에 붙잡혀 왔으니까. 그리고 5년이 지났잖아요. 붙잡혀 와서 어떻게 살아요? 자유의 몸이 아니라 노예, 포로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어지잖아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왜요? 세상 현실이 막혔으니까. 세상 현실이 닫혔어요.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순간에 에스겔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래, 이 세상 현실은 다 막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어. 포로로 끌려온 세상 현실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늘이 있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고백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세상 현실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게 확 다가온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에스겔 아버지 제사장. 그리고 에스겔 자기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사장의 아버지가 목사의 아들이에요. 자기도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다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순간 그때는 달라요. 그 전에는 머리로 알았던 거죠. 그 전에는 지식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나 하늘이 열리는 순간에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자기 눈이, 자기 귀가, 자기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지식으로 아는 거 한계가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내 몸이 경험해서 알아요. 내 몸이. 그건 다른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글로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 몸이 아는 거, 그거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무엇으로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런 에스겔에 관한 말씀, 성경 전체에 걸려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시각을 좀 달리 할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려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 그게 흔들리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면, 그거밖에 없다면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밖에 몰라.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뭘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거를 강력한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신앙이 뭔가. 그런데 있잖아요, 에스겔서 말씀이 이 부분을 너무 잘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면 에스겔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말씀들이 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 그거 제거해버려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얘기하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 이런 말씀드려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 그런 생각으로 살면 안 돼. 바꿔야 돼.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생활도 바꾸고 신앙도 바꿔야 돼.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당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 그거 안 돼. 마음 그거 바꿔. 생각도 바꿔. 생활도 바꿔. 니네 신앙도 바꿔. 지금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게 뭘까 이거예요. 그게 뭘까? 에스겔서 말씀 이어집니다. 화면 또 보십시오.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니네 살아날 거야. 니네 살아날 거야. 니네가 왜 망했는지 알아? 정의가 없어서 그래. 니네 나라에 공의가 없어서, 니네 나라에 정의가 없어서 니네가 망한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 생활도 바꾸고 신앙도 바꿔야 돼. 그게 뭐냐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인 거예요. 에스겔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말씀들이.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니네 살 수 있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가 반드시 살리라. 누가 살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 사람이 살아나요. 이런 말씀. 다 바꿔야 돼. 생각 바꾸고 신앙도 바꾸고 지금 사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다 바꿔야 돼. 그게 정의와 공의. 이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정의는 뭐고 그 공의는 뭐냐 말이에요.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그거 말고 지금 성경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말하는 그 정의, 히브리어로 말하는 공의, 그게 뭐냐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정의는 국가 권력에 적용돼요. 정의는 국가 권력. 공의는 개인에게 적용해요.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가 아직 확 다가오는. 정의는 어디에 적용합니까? 국가 권력이에요. 국가 권력이에요. 정의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뜻이 뭘까요? 자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뜻이 뭐냐? 재판이요, 재판. 자, 이게 여러분 정의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정의가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인데 그 정의라는 그 뜻은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이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안 지었으면 그 사람 벌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살고 그 나라에 사는 국민도 사는 거예요. 이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국가가 어떤 국가냐, 그리고 그런 국가에서 사는 그 국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뭐를 바꿔야 됩니까? 다 바꿔야 돼요. 정의와 그리고 공의, 이게 된단 말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재판의 근거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상을 받아야 돼요.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이상으로 벌 받으면 그것도 안 되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18장 말씀, 다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세 번역은 뭐예요? 공정한 뭡니까? 판결. 판결이 뭡니까? 재판이에요, 재판. 아주 공의롭고 아주 정의로운 재판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 그건 벌 받아야 돼요. 죄를 안 지었으면 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에 관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는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정의를 지금 어디에 적용했습니까? 국가 권력이에요.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재판하는 것은 개개인이 아니잖아요. 국가잖아요, 국가. 국가가 임명한 판사들이잖아요. 검사와 경찰, 그분들이잖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책임이거든요. 모든 국민들의 책임. 그래서 간절히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벌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억울하니까. 착한 사람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판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러냐 말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그런가 하면 정의는 국가 권력에 적용을 하고 공의는 어디에 적용한다고요? 개인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18장 7절 말씀을 보실 텐데, 공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예요. 지금 정의와 공의를 다루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정말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데,
1994년, 그러고 보니까 30년 전입니다. 벌써 30년이 됐네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입니다. 성수대교. 이 내용도 간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때 성수대가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서울교도에 다니는 이승영 자매도 그날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했어요. 어머니가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딸의 일기장을 보게 돼요. 딸의 유품이에요. 딸의 일기장. 근데 이 딸이 자기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자기 소원을 기록해 놨어요. 14가지 기록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내용이 첫 번째, 강원도에 이동 도서관 설립하는 거. 젊은 나이에 자기 꿈이에요, 자기 꿈. 그리고 장학금 기금을 모아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기. 죽으면 장기 기증하기. 1명 이상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기. 이런 식으로 14가지 딸의 소원이 딸 일기장에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딸의 일기장을 보고 그 어머니가 딸을 대신해서 딸의 소원을 하나씩 실천합니다. 딸 시신을, 딸이 죽었잖아요, 해부용 실습용으로 기증합니다. 장학금 기금을 모아 딸이 죽었는데 받은 것이 있었겠죠. 사망보험금이 있죠. 그것을 장학금 기금으로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줘요. 이동 도서관 한다 그랬잖아요. 7대를 기증해요. 그리고 오빠가 아이를 입양해요. 어머니는 장애인 봉사활동을 해요. 딸이 적어놓은 14가지 그 소원을 엄마와 가족이 그걸 이루어줘요. 30년 전 얘기를, 이런 내용이거든요. 너무너무 감동스럽죠? 그 어머니, 그 가족들이 그런 거 다 해내고, 그리고 이 자매의 삶이 너무나 감동스럽잖아요. 자매의 삶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자기 소원이라고 기록했는데 자기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까, 그게 자기 소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해서 그런 삶은 잘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있거든요. 그거 만들어 가야 되죠.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우리의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셔요. 거기 계세요. 내 곁에 계셔요. 나를 붙들어 주셔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있거든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것. 우리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후회 없는 성도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절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는 만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